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 문제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또 그리고 분명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추셔도 선물은 없어요. 괜히 또 기대하지 마시라고. 선물은 없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선물 없다고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얼굴이 참 이렇게도 고우시고 이쁘고 멋지신 우리 나사렛교회 식구들은 마음씨도 고우시고 이쁘고 멋지셔서 선물이 없어도 열심히 맞춰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믿음을 가지고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문은 문인데, 문짝 있잖아요. 문은 문인데, 발이 달린 문은 어떤 문일까요? 문은 문인데, 발이 달린 문이 있대요. 어떤 문일까요? 어떤 문? 발문 정확하게 틀렸어요. 20달러면 정확하게 틀렸네요. 문은 문인데 발이 달린 문이 있대요. 어떤 문일까요? 어떤 문이요? 네? 우리 권사님께서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근데 선물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쉽게도. 선물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거 좀 한 번도 못 맞추실 줄 알았는데, 우리 맞춰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정답이 나왔어요. 문은 문인데, 발이 달린 문은 무엇이냐? 바로 소문이라고 합니다. 소문. 무슨 소문이 무슨 발이 달렸다 한다냐? 소문이 무슨 문이라 한다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어찐다고요? 천리 간다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니까 발이 없는 말도 천리를 간다는데 발이 달린 말은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근데 바로 소문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소문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말. 근데 그 말이 소문이 돼가지고 퍼지기 시작하면요, 그 소문에 특별히 발이 달려있어가지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데, 이 발이 달려있는 소문은요 아주 그냥 멀리 나가서 그냥 뭐 사돈의 팔촌의 앞집에 옆집에 개새끼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멀리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문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얘기라고요.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소문이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그랬대? 그랬지요? 그랬대?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소문이라는 게 그랬대잖아 라고 시작을 한다고. 근데 이게 몇 사람만 거치면 나중 가서는요, 그랬대가 그랬어 라고 바뀌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랬대는요 혹시라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랬대? 그랬다잖아. 그랬다네? 이렇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대라는 말. 그런데 이게 몇 사람만 거쳐서 나중에 가서 그랬어 라는 말은요, 그게 확실히 이제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랬어? 내가 봤어? 그랬다니까? 라는 말은 그냥 사실이 돼버린다고. 근데 소문이라는 게 그렇다고. 처음에만 하더라도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그래도 담겨있는 말로 시작했다가 몇몇 사람을 거치고 나면 결국에는 나중 가서는 그게 사실이 돼버리고만, 실제로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닌데도 몇 사람만 거치면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아주 어마무시한 힘이 소문에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교회 목사가 그렇게 얼굴도 흠치다고 설교도 잘하고 사람이 참 됐다가 아직도 그 소문이, 발이 달린 그 소문이 서울까지 안 가서 서울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저는 간절히 바래요. 서울을 넘어 미국까지 그 소문이 전달해서 미국에서 소문 나가지고 우리 교회로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서 아멘도 안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 소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소문에 대한 얘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제가 실은 예전에 설교했던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소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거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명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바리새인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영웅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영웅 취급을 받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에 있는 어떤 계명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찰떡같이 지키고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당연히 그 로마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뭐 로마고 자시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나라에서 뭐 해라 어떻게 해라 아무리 백날 떠들어도 그게 혹여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싶으면 로마 나라의 눈치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말씀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로마 나라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세워줬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때로는 영웅 취급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반대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그냥 정말 높습니다. 맹수 같은 인간, 죽일 놈, 썩을 놈, 호랭이가 12번도 더 물어갈 놈, 별의별 욕을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요, 세리가 이름이 아니라 세금을 걷는 사람,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세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면 당연히 어디다 바쳐야 돼요? 그 로마 나라에다 바쳤던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그 세금을 피 같은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나라에다 갖다 바쳐 싸니까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같은 민족의 등골이나 빼먹는 아주 매국노, 인간 쓰레기. 정말로 뭐 그냥 짐승만도 못하니까 별의별 욕을 다 먹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더라도 바리새인은 당연히 좀 좋은 소문,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로마 놈들한테 절대 기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는 우리 자존심을 그렇게나 살려주는 양반이라고. 저 바리새인이 막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사람은 아무래도 바리새인이었다는 거고요. 반대로 세리는요, 소문이 나면 아주 그냥 있는 대로 나쁜 소문만 났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 새끼는 진짜 우리 민족 등골이나 빼먹는 모기 같은 새끼라고 아주 그냥 저저 못대 쳐먹어. 아이 돌멩이 어디 없냐? 그냥 제가 좀 돈도벌스에서 그렇게 이것보다 더 제가 그러니까 욕을 많이 안 해본 티가 나죠. 어색하잖아요. 여튼간에 그렇게 옹팡지게 욕을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안 좋은 소문에 휩싸였던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루는 이랬다는 거죠. 10절, 1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구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이요 자기랑 좀 멀찍이 떨어져서 어디 성전 구석탱이에 있었겠죠. 어디 구석탱이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이 단번에 누구인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세리라는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미 소문이 그만큼 자자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얼굴에다가 세리라고 써놓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얼굴만 봐도 세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었다는 거죠. 소문이 다 나가지고 완전히 얼굴 도장 찍힌 거예요. 저놈은, 저 새끼는, 저 인간은 세리라.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다 저 사람이 세리인 줄 알 만큼 얼굴 도장이 확실히 찍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주인공이 마침 같은 시간에 성전에 기도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명은 사람들한테 좋은 소문, 좋은 평가,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럼 바리새인이었고요. 한 명은 사람들한테 나쁜 소문, 나쁜 평가, 인정 그냥 정년이가 뚝 떨어진다고 욕만진탕 먹는 그런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자. 그게 사람들의 평가였고 사람들의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는 하나님이 내시고 싶었던 소문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소문거리가 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 둘 중에 누구였다는 거예요? 세리였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내시고 싶었던 소문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냈던 소문과는 완전히 뒤바뀌고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이렇게 사람들과 이 세상과 분명히 같지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12절도 함께 보실게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12절이요. 나는 일해에 7일 동안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바리새인은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나왔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그랬듯이 자기가 했던 어떤 행동들, 자기가 여태 살아오면서 이룬 어떤 열매, 결과를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평가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한테도 자기가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서 좋은 소문을 내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자기가 했던 행동을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도 안 짓고요.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 율법 말씀에 따르면 일주일에 금식을 한 번만 해도 됐다고 나와요. 레위기 말씀에. 근데 2번씩이나 했다고 나오죠. 그 정도로 열심히 금식했어요. 또 거기다 11조도 안 빼먹고 잘했다고.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저기 구석탱이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새끼처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행동을 평가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다시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충분히 그럴 만도 했던 게 뭐냐면요. 바리새인이 여태껏 그렇게 살았거든요. 뭔 얘기냐? 자기 주변에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자기가 한 행동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쌓여서 좋은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도 늘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뭐도 했고 그랬다고.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이랬다는 거예요. 13절 보실게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는요 바리새인과 달리 자기가 한 행동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여태 살아온 자기의 삶의 모습을 자기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해왔던 여태 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안 좋은 평가를 쏟아냈고 또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렸는지를 세리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세리는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저는 쓰레기라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좋게 평가하셨다고요? 세리요. 누구를 더 좋게 소문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행동을 봐요. 내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이런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야,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다더라. 야, 성공했네, 저 사람. 돈 많이 버는 것 가지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래. 반대로 돈 별로 못 벌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래. 야, 저 집 애들은 다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더라. 자식농사 잘했어, 여하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명문대, 대기업 들어가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말하고 자식농사 잘했다고 그래. 반대로 유명하지 않다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안 좋은 학교, 안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말하고 자식 농사 망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서의 평가고 사람들이 내는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소문에 되게 많이 휩쓸리게 돼요. 상처받게 되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주변의 소문, 하나님은요 그런 거 듣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이번에 어떤 행동, 어떤 결과, 업적, 열매를 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행동했던 속 사정, 그 사연을 들여다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차마 하늘도 올려다보지 못하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세리가요 자기가 한 행동들,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 행동들을 자랑하기보다는요 막 자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리의 행동을 가지고 그렇다고 평가하신다거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겠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처럼 그러시지 않고요. 그 세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연과 그 속 사정을 들여다보시고 오히려 반대로 세상과 다르게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좋은 평가, 좋은 소문을 얘기해 주셨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로운 자니라, 그런 평가와 소문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이거 하나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다고 하는 그 성전은 나의 무대가 아닌 거예요. 말씀에서 바리새인이랑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나의 무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무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무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까지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떤 평가와 소문을 듣고 산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내 자랑을 하면서 나를 뽐내는 내 무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성전에 와서까지 자기 무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막 자기가 하는 행동들, 그리고 그 행동으로 받았던 세상의 평가와 소문들을 막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는 좋은 평가, 좋은 소문을 얻지 못했다고.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땠어요? 성전에 와서 그 무대에 자기를 세워놓고 자기를 봐주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그 무대에 자기가 막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를 그 무대에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 무대 밑에 어디 구석탱이에 서서는 그 무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사랑의 그 은혜를 좀 누리고 싶었던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그 세리한테 의롭다는 평가를, 의로운 자라는 소문을 얻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랑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신약성경 말씀에 우리의 각자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 전이라고,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따라서 나의 몸,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내 무대가 아니에요. 성전은 누구의 무대라고 했죠? 하나님의 무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내 몸은, 내 인생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무대인 거예요. 내 무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과 눈치 때문에 참 많이 시달리고 지치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고 부풀어진 그런 소문들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게 되고 내 영혼이 분노와 답답함에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내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알고, 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하나님의 무대임을 믿고 그 하나님 무대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나의 속사정과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의 평가와 소문, 그런 사람들이 듣게 되는 평가와 소문을 완전히 뒤바꿔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내가 받는 평가와 소문을 싹 다 뒤집어 엎어서 이 소문을 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다. 이는 내 의로운 딸이니라, 내 의로운 아들이다. 누가 내 아들 딸들한테 뭐라 그러냐? 누가 그렇게 감히 평가하냐? 그런 소문을 냈느냐? 내 의로운 아들, 내 의로운 딸한테. 이렇게 우리의 평가와 소문을 뒤집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이 평가, 이 소문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정말 오늘 밤 하나님의 무대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마음껏 기도하셔가지고 부디 좀 자유한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리처럼 집에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은혜를 가지고 그 축복을 소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